지금부터 2014년 사제성화의 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유인물로 나눠드린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과 시복식을 위한 기도를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평화의 사도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시복식을 통하여 선교사 없이 시작된 한국 천주교회를 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시아 청년대회를 통하여 아시아의 청년들을 한국 땅에 불러주시고 새로운 복음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두 순교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신앙의 새로운 열정으로 저희 자신과 교회와 사회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게 하소서. 고통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신앙의 빛을 전하며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문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아시아의 복음화에 헌신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첫 순서로 총대리이신 조규만 주교님께서 그동안의 교황 방한 준비에 관한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참 예수님, 지난 2월 교구장님으로부터 총대리로 임명을 받고 아직 정식으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교구장님과 우리 교구 신부님들과 교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부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중서울 지역 교구장 대리라는 임무도 받았습니다만 갑자기 교황님의 한국 방문 때문에 본당 사목 방문 등 모든 업무를 8월 이후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진 견진 성사 몇 곳을 집전하고 또 중서울 지역 평의에만 2차례 참석했을 뿐입니다. 특히 중서울 지역 신부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신부님들이 아마 그러려니 하고 봐주고 계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제 인사는 8월 22일쯤 발표하게 될 거고 아마 9월 2일쯤 인사 이동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교황님 방한 때문에 약간 늦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생각으로서 인사 원칙은 본당 신부님들이 교구나 지구의 협조적인 사제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교구나 복음에 성실하지 않거나 지구사제 모임에 잘 모이지 않거나 오늘 같은 행사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본당 신부보다는 다른 사목에 더 적합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부터 그런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교황님 방한 일정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8월 14일 10시 반에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0명의 수행단과 70명의 기자단들이 동행합니다. 알이탈리아로 오시고 아마 간단한 환영 행사가 공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 오후 4시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또 외교 사절들과의 만남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반에는 CBCK에서 한국 주교단과의 만남이 있을 예정입니다. 8월 15일 10시 30분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모 승천 미사가 봉헌될 것입니다. 이 미사 중에는 특별히 세월호 참사 유족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그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도 있을 예정입니다. 교황님께서 이날 점심은 제6차 아시아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 20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대전신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5시 반에는 솔메성지에서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문화 행사에 참여하십니다. 8월 16일에는 10시에 광화문에서 하느님의 종 124일 시복미사가 거행됩니다. 미사 집전 전에 서소문 성지를 잠시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날 오후 청주 꽃동네로 이동하셔서 장애인들과의 만남, 또 수도자들과의 저녁기도, 그리고 한국 평신도 대표들과의 만남이 있게 됩니다. 8월 17일에는 교황님이 에미 성지를 방문하십니다.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시는 각국 아시아 주교님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주교님들과 함께 하시고 오후 4시 반에 해미 성읍에서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그리고 8월 18일 9시 명동 코스트홀 로비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시고 9시 45분에 명동 대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미사 후에 명동 지하성당 성인들 무덤에서 잠깐 기도하시고 서울공항으로 떠나십니다. 대한항공편으로 13시에 로마로 떠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치러지는 행사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6일 10시 광화문에서 있게 될 시복미사와 18일 명동성당에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입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모든 신자들과 각 교구 신자들의 비율에 맞춰서 인원수를 배정했고 각 구역은 교구 사무처장들의 추첨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명동성당은 1000여 명밖에 수용 인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기획을 맡고 계신 사무국장 손희송 신부님이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종단 대표들, 정부 인사들, 북한 신자들, 위안부 할머니들, 쌍용노조 해고자 대표들, 세터민들, 외국 이주 노동자들 등등 아직 그 참석 인원이 다 결정되지 않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임시주교회 총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임명받고 방한준비위원회를 우리 교구 국장 신부님들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저는 주둥이로만 이야기하고 우리 국장 신부들은 몸으로 때워야 합니다. 제가 1m 움직이면 우리 신부님들은 100m 움직여야 합니다. 저 때문에 신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반 동안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직 정부와 협상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로마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또 신부님들은 이제부터 일일이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교황님 방한과 관련해서 신부님들께 죄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해야 했고 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신부님들에게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성모 승천 미사에 참석할 교구들의 신자들의 숫자가 대전교구로부터 아주 늦게 참석 인원이 배정됐고 또 그 배정 인원을 빨리 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레지오 단원들을 이렇게 보내기로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당 신부님들은 전혀 몰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긴 집행위원장인 저도 어떤 때는 로마로부터 직접 들은 것보다 외교부를 통해서 듣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제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한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용서 청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도 끝까지 신부님들의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한준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부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만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호라든가 프레스센터 운영이라든가 KBS 방송 활용, 대한항공 이용, 국내 수단 이용 등등을 정부로부터 협조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은 대외협력분과의 노력을 통해서 기업들의 지원과 신자들의 헌금, 그 나머지는 각 교구의 분담금으로 그 경비를 충당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서울교구가 교구 분담금 우리 안구천주교 한 36%가 돼 있어요. 나중에 아마 그 펑크나는 부분들을 떼우려면 혹시 돈이 모자라면 2차원금이 또 우리 교구 안에서 필요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행사분과에서는 연예인들, 예능인들의 재능 기부로 뮤직비디오 제작과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분들이 전부 그냥 인건비 받지 않고 무료로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영성신신분과는 교황님의 방안이 단지 행사로 그치지 않고 선교와 신앙의 극대화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발간하고 교황님이 방문 전에 교육행사, 방문 후 교육행사를 전개하고 있고 특별히 실천활동으로 가칭 프란치스코 통장을 만들어서 우리 교황님의 뜻하시는 대로 평화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최영규 신부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우리 최영규 신부님이 이 통장
복음화를 위한 실천 활동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회사목국 최형규 신부님의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이후 복음화를 위한 실천 활동에 대한 설명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록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장짜리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직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 있는 최영규 미카엘 신부입니다. 먼저 이 귀한 시간 배려해 주신 조직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실천운동은 교황님 방안준비위원회 영성분과에서 제시한 내용을 저희 사회사목국에서 수정 보완한 계획안입니다. 교황님 방한 이후에 복음화를 위한 실천운동은 모든 교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음화 실천사항을 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순교 영성을 본받아 매덕의 실천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함께, 그리고 교황님께서 방문하게 되실 각 행사의 의미를 실천 활동 속에 되새김으로써 방안의 사목적 의미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제안된 것입니다. 이 실천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와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목활동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활동이 통합되는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목적에 따른 세부 목표입니다.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시아의 각 국가의 선교 사업에 지원하고, 또 아시아의 각 국가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인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또 통일 준비를 위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2024년까지 총 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년 동안 우리 교구에서 연 1, 2회 이차원금을 통해서 40억, 그리고 우리은행과 연계한 금융상품을 통해서 10년 동안 240억, 그리고 교구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참여 방안을 마련해서 10억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기금 조성과 활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기구 설립 없이 기존 교구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사목국 행정실이 모든 활동의 통합적 지원 및 조정을 담당하고, 아시아 각 국가의 선교사업 지원은 교구 해외 선교봉사국이, 아시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지원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직접 지원은 우리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은 서울 카리타스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제안해 보았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기금 조성을 위한 금융상품안입니다. 연계기관은 우리은행이고요. 두 번째 상품명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당에서 나가실 때 그 은행 측에서 준비한 신부님들께서 이렇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였는데요. 평화누리 혹은 평화나눔 기쁨 통장, 또 프란치스코 통장, 또 기타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 분들은 써주시면 되고,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입출금 자유 통장입니다. 그래서 가입 고객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이것을 통해서 발생된 이자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0.1%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은행 측에서는 가입자 명수에 따라서 500원을 또 후원하기로 되어 후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금 또한 가입 고객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해서 매년 적립한 원금과 이자 혹은 이자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
적금 통장 역시 은행에서 1인당 500원을 후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저희 사회사목국 전화나 또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신부님들의 다른 의견들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설명을 들어서 좀 당황스러우실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18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거나 또 좋은 의견들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궁금하신 점들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구 신부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나 또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시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따로 이렇게 메일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활동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은 신부님들의 동의와 함께 주신 의견들을 통해서 수정 보완해서 또 더욱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룡 신부님의 복음의 기쁨에 관한 강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배우는 예수 마음 담기라는 강의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신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앞에 인사말에 이렇게 몇 말씀 제가 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몇 말씀 이렇게 썼습니다만 아주 우연하게 저한테 떨어져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서품 받은 날 이후에 이곳에서 이렇게 교구장님을 비롯해서 원로 신부님들 또 동료 신부님들 그리고 많은 후배 신부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사임하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보다 저에게는 더 큰 일이고, 또 프란시스코 남미에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깜짝으로 놀랍게 등장하신 것보다도 저에게는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전부터 저에게 이 과제가 떨어져서 준비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날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하염없이 걱정만 하며 이렇게 세월을 지내고, 이제 저도 한 1시간쯤 지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글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미 저보다 앞서서 먼저 읽고 여러 기회에 뭐 강연을 하고 또 잡지를 통해서 발표하신 분들의 노고에서 귀동량에서 들은 것들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는 그 맨 말미에 질문 몇 가지 덧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글이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완벽한 뭐 논문 형태의 완벽한 글이 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초고 혹은 뭐 완벽한 원고를 하기 위한 준비 정도의 그 초고 정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몇 말씀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몇 가지 회칙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들 몇 가지를, 우리 교회에 던지는 질문들 몇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네, 특별히 교구장님께서 이제 복음의 기쁨 책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읽고 알고 있는 것들이라 사실은 세세하게 뭔가 새로운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 성심 대축일이자 사제의 성화의 날입니다.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교구의 모든 사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죄인들을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수고순환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십자가의 모진 형벌을 기꺼이 감수하셨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간 게을렀던 삶을 반성하며 그분의 마음을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매 사도적 권고인 복음의 기쁨을 안내 삼아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재삼 확인하고 본받기로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머지않아 우리 민족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이 땅에 방문하시는 교황님을 잘 맞이하려는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황님께서는 1936년도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신 부모님 밑에 1936년 12월에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2살 때에는 짝사랑하던 동갑내기 소녀에게 보기 좋게 딱지를 맞은 경험이 있다고 하고, 또 17살 때에는 성마테오 축일에 우연히 보게 된 고해 성사를 통해서 강한 부르심을 느끼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날은 봄소풍 계획을 짜고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하고 그 만날 장소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에는 여자친구도 있어서 그 여자친구에게 결혼해달라는 청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던 길이었는데, 우연히 발걸음이 자기 늘 다니던 성당을 지나가게 되었고, 거기에 늘 보던 시부님이 아니라 낯선 시부님이 계셔서 강한 어떤 흡입력에 끌려서 고해성사를 보게 되었고,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아주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 되어서 인생길을 바꾸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2세가 되던 때에 예수에 들어가셔서 첫 서원을 하고 또 사제사품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 여러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에 관련된, 인문학에 관련된 강의를 하던 중에 예수의 관구장으로 선임되셨고, 그런 가운데 해방신학은 남미에서 구테레스를 필두로 해서 또 메들린 그 남미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를 통해서 공인된 그런 새로운 신학의 흐름으로 시작이 되었고, 남미 전역에 그것이 불길처럼 번져가게 되었고, 그 영향을 우리 새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받으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회원들 가운데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회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실제로 가담하는 그 회원들도 있었지만, 그 호르헤 관구장님께서는 특별히 해방신학의 폭력에 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견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제32차 총회, 로마에서 있었던 예수의 총회 1975년도에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아 이 시대의 중대 관심사에 계속 참여할 것이다. 특히 신앙에 대한 갈등이나 정의에 대한 투쟁에는 반드시 앞장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였고, 이 선언에 따라서 호르헤 관구장도 역시 아르헨티나 예수 회원들에게 이러한 정신과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당부하면서, 그러나 폭력만큼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전쟁이라고 불리는 3만 6천 명에 해당되는 희생자를 쌍방에 낸 그런 아주 어렵던 시절을 견뎌냈고, 그리고 그 견뎌내는 가운데서도 그 처음에 견지하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든가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야 하는 그런 입장은 견지를 했지만, 폭력을 들고 투쟁에 가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절이 다 끝난 뒤에 남미 주교회의는 그 점을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92년도 보좌주교님으로 되고, 그 뒤에 부교구장, 그다음에 교구장님으로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추기경님으로 서임되시게 되는데, 그 주교님이 되시는 그 보좌주교님으로 임명되시는 때쯤 해서 영적인 위기를 겪었는데, 그 영적인 위기와 더불어 근본적인 회심을 겪게 되고, 그 근본적인 회심 때문에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주 그 난민촌에 가서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몸으로
몸을 담그고 씻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이렇게 투신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강론 중에는 나병 환자를 목욕시키고 창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사제는 성직자적 위선자라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교군의 빈민촌을 위한 사제단을 결성하여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며 살도록 하였고, 그 자신 역시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성탄절에는 직접 요리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추기경님은 서임됐을 때는 전임자의 옷을 고쳐 입었고 서임 축하식에 참여하고 싶어하던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그 경비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간청하였다고 합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아주 공개적으로 경계를 했고, 소비주의 문화를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인간이 소비재처럼 폐기 처분되는 것을 아주 극도로 경고하였습니다. 네, 이 복음의 기쁨 권고문의 배경이 되는 사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저 제목만 거기에 적었습니다. 교회에 오래전부터 100년도 넘는 레오 13세 교황 이래 역대 교황님들의 사회교리와 요한 23세 교황님과 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와 해방신학, 예수의 수련, 영신수련,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촌 체험, 현대문화사조의 도전, 그리고 베르골리오 추기경님 자신이 주도했던 아파레시다 문헌, 그리고 2012년에 세계 주교 시노드에서 건의한 새로운 복음화에 관한 건의안, 이런 것들이 그 복음의 기쁨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그것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문헌이 작성되었다고 봅니다. 이 문헌은 이탈리아계의 아르헨티나인인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라는 고위 성직자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한 가지 성찰의 성숙한 결실로서 현대세계 안에서의 복음화와 교회의 사명에 관한 그의 전망을 유기적인 방식으로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이 다른 교황 문헌들과 다른 새로운 점은 전통적인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이해를 사회 투신 차원과 긴밀하게 연결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문헌에 대한 개관에 앞서서 특별히 몇 가지 특징적인 면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보기에 믿을 수 없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 그분의 인품 전체에서 풍기는 특성이라고 보입니다. 명랑소년이라고는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웃음은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음 바이러스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몸에 밴 겸손은 잘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들, 아파트 생활, 스스로 요리한다, 버스를 타고 다닌다, 전임 추기경님의 옷을 수선해 입었다, 에이즈 환자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피선 뒤에는 기다리던 회중에게 첫 강복을 주기에 앞서서 머리 숙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청했다, 성목요일에는 교정시설에 가서 미사를 봉헌했다, 호텔의 투숙비를 직접 정산했다, 그리고 당신은 한마디로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주저없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응답한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가 특별히 힘이 있는 이유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실천에 있다고 보입니다.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한 타임지의 설명처럼 아르헨티나 교구장 시절부터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겸손하게 치유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었고, 교황 피선 뒤에 첫 나들이가 람페두사라고 하는 난민 수용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이분의 문체는 덜 철학적이고 덜 박식한 대신에 구체적이고 단순한 비유들을 즐겨 사용하며 머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생생하고 힘이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헌은 너무도 풍부하고 깊이가 많기 때문에 요약이 불가능하다는 이병호 주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특별히 강론에서도 그러합니다만 이 문헌에서도 핵심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2차적이고 지엽적인 부분들을 구별을 해서
핵심을 포착하고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십니다. 그리고 육화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들 수준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육화 사건이야말로 모든 우리들의 사명을 풀어내는 열쇠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육화되신 것처럼 복음의 말씀도 구체적인 현장에 육화되고 구체화되어서 생생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황의 문헌들과는 정말 다르게 뜻밖에도 지역 주교 회의들의 결정문들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물론이고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프랑스, 브라질, 필리핀 등의 주교님들의 결정을 자주 인용을 하고 문헌 안에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문헌 전체의 개관은 이렇습니다. 곤고의 수신인은 모든 가톨릭 신앙인들을 위한 것이지만 꼭 가톨릭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문헌의 주제인 기쁨과 주교 시노드의 건회 안에서 재현하고 있는 복음화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이 권고의 핵심 주장이라 할 수 있는 교회가 선교적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용어는, 선교나 선교사라고 하는 용어는 미시오나 미시오나리우스 같은 단어가 밑데레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파견받은 사명 수행, 그리고 파견받은 사람, 파견된 사람, 또는 파견받은 사명 수행자 등의 뜻을 담고 있어야 하고, 따라서 교회가 선교적으로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교회가 파견받은 사명 수행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2장에서는 교황님은 우리 시대를 지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모든 위협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복음화의 일꾼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사명 수행을 실패하게 만드는 유혹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그 속에서 시대의 징표를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복음 선포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특별히 사목자들의 강론과 강론 준비의 중요성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복음 선포가 불가분적으로 사회생활에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이 교회의 전통적인 기본 입장임을 재천명하시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은 결국 그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역설하고 평화와 사회 대통합에 이르는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이 모든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시켜주고 사랑의 일치와 열정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의 힘에 의지할 때 가능한 일임을 강조하며 그 모범으로 성모님의 방식을 본받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음의 기쁨을 새삼 강조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강우일 주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미 기쁨을 잃어버린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구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그 소중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실상 서구 그리스도교는 오늘날 근무력증에 걸린 환자처럼 체력은 약화되고 마음도 우울증에 걸린 노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교회 내부에 더 큰 요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단적으로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께서 동시대에 가난한 이들에게 들려주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복음이 널리 전파됨에 따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가난한 이들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로 고위 성직자들에게 더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사회 주류의 일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자연히 가난한 이들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도 슬픔을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전해주었던 가난한 이들의 기쁨도 느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제인 기쁨에서 무슨 기쁨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복음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또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로지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만이 이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선임자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회칙에서 말한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복음의 핵심으로 인도하시는 베네딕토 16세의 말씀을 결코 지침 없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지평과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 전체를 가득 채워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와 슬픔, 내적 공허와 고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기쁨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납니다. 교황은 가난한 사람의 얼굴에 피어나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기쁨은 가진 것이 없는 매우 가난한 이들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갖 형태의 기쁨의 원천은 하느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연설을 받아들고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구절을 읽으시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당신의 공생활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리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당신이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시대적 징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2013년 2월 11일 베드로 직무를 사임하는 자리에서 심찬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 시대의 급속한 변화와 도전들의 직면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깊이 연관되는 문제들의 직면에서 용기 있는 교회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르골리오 추기경을 비롯한 추기경들은 로마에 모여 콘클라비를 준비하는 동안 새로운 교황과 더불어 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4가지를 들었습니다. 교황청 개혁, 성추행 스캔들 해결, 현대세계의 도전에 대한 대응, 새로운 복음화를 지적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 시대를 역사적 전환기라 보고 계십니다. 교황 선임 다음 날인 3월 14일 목요일 시시나 성당에서 추기경 선거인단과의 천미사에서 이런 강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 여정을 계속하고 십자가 없이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다면 세속적으로 우리는 주교요, 사제요, 추기경이요, 그리고 교황일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은총의 나날을 보낸 후에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현존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가집시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써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영광을 선언합시다. 이런 길을 택할 때만이 교회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커다란 도전들에 주목하고 시대의 징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무한 경쟁, 토세구팽의 문화, 무관심, 소비지상주의, 근본주의, 상대주의, 그 다음에 종교 자유에 대한 도전, 영적 사막화, 신앙교육의 부재, 성문란 등을 준열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과학의 진보와 기술 혁신을 통해 삶은 급속도로 편리해졌고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등이 점점 더 뚜렷해지며 삶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존중의 결핍과 폭력을 자라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황은 단호하게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를 단죄합니다.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이 얼어 죽는 것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지만 주가지수가 조금 내려가는 것은 대서특필되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척입니다. 그들은 현실사회, 노동, 그리고 미래 전망으로부터 배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착취당한 이들이 아니라 쫓겨난 이들이고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교황은 자유시장이 선호하는 낙수효과의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인간화의 주요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교황은 돈에 대한 새로운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디모데후 전서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에 해당되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쿠피디타스인데 욕정, 욕망 또는 넓은 의미의 탐욕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돈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라브 단어인 아르귀리아 곧 필레인과 아르귀론이 합성어인데 여기에는 그 아르귀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얀 금속, 은전이라고 하는 뜻이 드러나 있어서 돈을 사랑함이라는 뜻이 단어 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사랑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하나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새롭고도 무자비한 돈 숭배와 인간적 얼굴을 잃어버린 경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새롭고도 타락한 인간학적 개념은 인간 존재를 자신의 필요 가운데 하나인 소비재쯤으로 환원시켜버립니다. 도처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불평등의 심화에는 만연된 부패와 이기주의적 탈세 등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이 체제 안에서 절대 규칙이 되어버린 신격화된 시장의 이익 앞에서 예컨대 자연환경같이 취약한 모든 것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돈은 봉사해야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경제제도는 그 뿌리에서부터 불의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사회구조 안에 굳어져 버린 악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바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 경제에 의해서 촉발된 소비의 조장과 불평등은 조만간 폭력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사목자들이 겪게 되는 여러 유혹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제2장 후반부에서 현대의 세계화된 문화 상황 안에서 사목 일꾼들이 맞서야 하는 도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음화 수행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는 우리에게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주지만 또한 동시에 제약과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목 일꾼들이 개인의 자유와 휴식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식층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노골적인 냉소주의를 퍼뜨리고 그 결과 많은 사목 일꾼들이 일종의 열등감에 빠져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확신을 상대화하거나 감추게 됩니다. 이는 악순환을 낳고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음화 사명에 동화되지 못하고 그들의 투신이 점점 더 약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평신도가 사도직 활동을 맡아달라는 공동체의 부탁을 기피합니다. 많은 사제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데 집착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지 않고 사람보다는 조직에 더 치중하는 사목에 비인간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열정과 용기를 짓누르는 더 심각한 유혹은 패배주의입니다. 이는 우리를 불만스럽고 낙담하는 음울한 얼굴을 지닌 비관주의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설령 우리 자신의 한계를 고통스럽게 깨닫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말고 계속 걸어 나가야 합니다. 또 분명 일부 지역에서는 영성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그리스도교적 뿌리를 없애고 하느님 없이 사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례, 교리, 그리고 교회의 특권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리고 만연한 개인주의 때문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속화의 영향으로 권력과 특권과 쾌락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며 이에 장애물이 되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몇 가지 두드러지는 과제는 한 3가지 정도이겠습니다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크게 3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천명했던 바로 변화와 쇄신 또는 회심이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가던 길을 돌이켜 구세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겠습니까? 교황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 개혁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실성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 쇄신입니다. 교황은 교회가 좀 더 선교적 또는 파견 사명 수행적이 되고 좀 더 복음적이 되며 좀 더 가난한 이들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진정 교회 스스로가 가난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일, 친밀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야전병원이라 생각합니다. 심한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수치를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상처부터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육화를 통하여 온유한 사랑의 혁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적 또는 파견 사명 수행적 선택을 꿈꿉니다. 교회의 관습과 행동 양식, 시간과 일정, 언어와 모든 교회 구조가 자기 보존보다는 현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적절한 통로 또는 적절한 경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구조를 선교 또는 사명 수행 지향적으로 만들고 모든 차원의 일반 사목 활동을 한층 포괄적이고 개방적으로 만들어 사목 일꾼들에게 밖으로 나가는 지속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감히 다른 이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라고, 곧 그들의 육체적 현존과 만나라고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 안위만을 신경 쓰고 폐쇄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을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짓 안도감을 주는 조직과 우리를 가혹한 심판관으로 만드는 규칙과 우리를 안심시키는 습관들 안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중심이 되는 일에만 푸심하다가 집착과 절차의 거미줄에 사로잡히고 마는 교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정녕 우리 마음을 들볶고 양심을 가득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수많은 우리 형제들이 힘도 빛도 없고 예수님과 나누는 우정도 위로도 누리지 못한 채 그들을 받아주는 공동체도 없이 삶의 전망과 의미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아직도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단히 찾아가 그들을 기쁨으로 채웠던 바로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하게 되실 정도로 하느님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 전체는 가난한 이들의 존재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거대한 제국의 변들이 작은 마을에 사는 보잘것없는 처녀가 말한 휘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육화가 형제자매들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탁월한 복음 선포자이시며 복음 잔치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특히 가장 작은 이들과 동일시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상처받기 쉬운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불리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저는 노숙자, 중독자, 난민, 토착민,
그리고 점점 더 소외되고 버림받는 노인들 안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알아뵙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황은 노예, 매춘, 앵벌이 어린이들, 불법 노동자들, 폭력에 내몰린 여성들, 그리고 자신을 방어할 힘이 전혀 없는 무지한 태아 등을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권 수호는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발달 단계에서 언제나 신성불가침의 존재라는 확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는 그 개인의 창조주께 대한 범죄이기에 하느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실 것입니다. 교황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지금처럼 무시당하거나 배척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받고 환대받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가난한 이들의 삶에 미치는 구원의 힘을 깨닫고 그들을 교회의 여정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그들의 요구에 우리의 목소리를 실어주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교회 스스로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껏 누려오던 모든 특전을 포기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누일 곳조차 없이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주님과 제자들을 본받으라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는 과연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셋째, 가난을 극복하는 일에 헌신하고 특히 가난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같은 일에 투신하고 있는 다른 종교인이나 시민단체들과 긴밀한 연대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요구하는 것은 시장과 금융투기의 절대적 자율성을 거부함으로써 구조적 원인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가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이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시급한 실용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를 약화시키고 침체시켜 새로운 위기로 이끌기 마련인 병폐에서 사회가 치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과 금융투기의 절대적 자율성을 거부하고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들에 맞서 싸움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문제들이나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불평등은 사회 병폐의 뿌리입니다. 평등의 증진은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특별히 좀 더 나은 소득 분배,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온전한 진보를 지향하는 결단, 계획, 과정을 요구합니다. 교황은 가난한 사람들의 인격적 품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드높이 날아오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든 사람을 위한 양식이나 품위 있는 생계의 보장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복지와 번영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의료, 혜택,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용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바로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참여적이고 연대적인 노동을 통하여 삶의 품위를 드러내고 드높이기 때문입니다. 짧게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황으로 선임된 다음 날인 3월 15일 클레멘스 홀에서 추기경님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추기경님들이여, 우리는 공동체이며 우정을 나누는 사이이고 그래서 친숙합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서로 친숙하고 개방적인 것은 성령의 활동을 돕는 일입니다. 옹호자이신 그분은 신앙의 모든 진취성을 표명하는 최고의 주역이십니다. 이 옹호자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양성을 창조하며 통합시킵니다. 저는 추기경단을 통합시키는 동료 간의 진정한 애정에서 출발해서 새로워진 사랑으로 복음에 충실하며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풍성한 생명체가 되도록 돕고자 하는 나의 열망을 펼치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알리고 인류로 하여금 교회 안에 그리고 동시에 모든 인간들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만남은 은총의 신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고 100배의 즐거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필리핀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매료시키는 예수님은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가난한 이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몸짓, 그분의 한결같음, 그리고 소박한 일상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관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완전한 봉헌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이분이 전하시는 사랑과 친교는 우리의 가장 깊은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는 의미에서 복음입니다. 이 응답은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고 있으며 우리의 끝없는 슬픔을 당신의 끝없는 사랑으로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합니다. 이는 우리의 작은 한계나 소망, 이해나 동기를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카라과의 혁명가임의 시인인 까르데날 신부의 아름다운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제 존재의 유일한 근거요, 제 유일한 직업이며 제 유일한 활동입니다. 이전에 당신의 손으로 만든 온 피조물에게서 느꼈던 사랑으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게 남아있는 것은 사하라 사막의 메마른 운물 같은 갈증, 거의 우주적인 사랑에 대한 굶주림, 해소할 수 없는 열망, 빈 마음뿐입니다. 저의 이 모든 열정들은 죽어버렸고 남은 것은 이제 당신, 모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당신께 대한 사랑뿐입니다. 복음화의 첫 번째 동의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그분께 구원받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하여 말하고 그를 보여주며 그를 알리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파의 최선의 방법은 도미니코 회원들의 모토인 콘템플라타 알리스트라데레가 잘 말해주는 것처럼 먼저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말씀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으로 관상하고 조금씩 천천히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움에 놀라고 복음을 읽을 때마다 거듭 매료되게 됩니다. 이런 관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엄청난 보화가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가운데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도 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일어나 걸으시오. 또한 최고의 앞에서 베드로는 용감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오직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기쁨에 대한 몇 가지 평가들을 거기 적었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프란시스코 교황직의 기본 노선을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누군가는 최근 정가에서 유행하는 표현을 빌려 매니페스토, 곧 선언문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특히 권고를 여는 제1항의 후반부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 권고를 통하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으로 색깔지워진 새로운 복음의 단계로 들어서도록 격려하면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교회가 걸어갈 새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성령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의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교황의 복음의 기쁨은 진정 사도적, 즉 성경적인 고대 그리스도교 케리그마로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한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누구는 성경 이외의 책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 이 책이 유일하다고 고백하고, 또 누구는 감리교의 창설자인 존 웨슬리 목사가 우리 시대에 찾아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또 누구는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인물이라고 평하고, 또 올란도 요리오와 같이 해방운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교황을 회색 분자로 취급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마크시스트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로저 랜드리 신부는 복음의 기쁨을 세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이제까지의 자기 보전 경영에서 탈피하여 언제나 선교, 파견 사명 수행을 지향하는 근본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둘째, 가톨릭 신앙인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모두 사명 파견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파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힘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런 기쁨을 체험하게 되기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진정한 복음화는 사회 변혁을 겨냥합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을 잠에서 흔들어 깨우는 기상나팔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모든 활동이 언제나 밖을 향해 나가는 선교적, 파견적, 사명수행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권고로부터 추출되는 몇 가지 쇄신 과제를 질문 형식으로 적었습니다만 그 앞에 교황님이 그 중앙 집중을 포기하시고 피하시고 오히려 지방 분권을 원하시는 강력한 호소를 먼저 듣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의 핵심 메시지는 교회가 기쁜 소식에 충만한 혜택을 실제로 누리며 그것을 주변 세계에 퍼뜨리는 사랑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교회 자신과 세상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니 이 위기를 헤쳐나가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자신이 심층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방향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가난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교회가 지나친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곧 정치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바티칸은 작은 정부가 되고 각 지역 교회가 훨씬 더 능동적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의 시대적 징표를 면밀히 식별하여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언제나 이래왔다는 식의 안이한 사목 태도를 버리고 식별, 정화, 쇄신의 과정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교황은 주저없이 복음화는 곧 토착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건실한 분권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교회와 세상에 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교황의 교도권에 결정적이거나 완전한 답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황이 지역 주교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식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건실한 분권화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나친 중앙 집권은 교회의 생활과 그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교황은 각 지역 교회가 심화 작업과 행동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 저희 교구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고 보여서 몇 가지 질문을 추출해 봤습니다. 교황님의 권고는 위기감마저 내비치며 쇄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회 쇄신이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 대교구는 과연 우리 교구를 근본적으로 쇄신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1984년도의 200주년 기념의안집과 2004년도의 교구 시노드 후속 교서는 각각 거의 수천 명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3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모여 큰 뜻, 중의를 모아 공이 많이 든 결의문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도 교회는 별로 쇄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교황은 분명히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 교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대교구는 과연 지역 분권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셋째, 권고는 자기 보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가는 교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사고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더럽혀지는 교회를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넷째, 실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교구 차원의 방안과 본당 차원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더 나아가 교황은 교회가 참으로 가난한 교회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이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 가난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우리 교회 전체가 그 길에 전폭적으로 투신하겠습니까? 일곱째, 정치와 사회 참여는 복음화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 대교구는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전폭적으로 투신할 의지가 있습니까?
8째, 200주년 기념 의안집과 교구 시노드 후속 교서에서는 물론 최근 가톨릭 신문의 설문조사에서도 단연 가장 시급한 한국 천주교회의 쇄신 과제는 성직자 중심주의 또는 성직자 권위주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9번째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각도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적습니다. 권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복음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성직자 쇄신 작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대교구는 단일한 대도시만을 사목하는 교구인데, 권고가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대도시 사목을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모색하시겠습니까? 11번째, 본당에서의 탈중심 또는 고난위임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에서 촉구하고 있는 여성의 교인의 역할 제고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부족하나마 제가 이렇게 완성되지 못한 내용으로 읽고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부족한 것 참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복음의 기쁨 강의를 위해서 마음 쓰시고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이재령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팜플렛에 있는 낮기도 그리고 삼종기도 계속해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낮기도 주상과 선창은 새 신부님 반에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능하신 주 하느님 천지 창조주, 나의 심장이 터지고 하늘에 계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 되시었던들
주께 의지하느니 시온산 같으니 그때 내가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어 그들이 나에게서 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겠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동정알이 없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여 비오니 당신의 사랑하시는 성자의 성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사랑의 은덕을 기억하며 영광스러운 축제를 지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은덕의 천상 원천에서 흘러넘치는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삼종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